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중된 자가 어떻게 먼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게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9장 24절에 보면 지난주 말씀이었죠.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몹시 놀랐다. 몹시 놀란 제자들의 반응이 탁 나옵니다. 몹시 놀랐다는 말이 뭘까요?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죠. 제가 어제 베란다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깊이 이제 묵상하고 서 있었는데 저희 뒤에서 저희 집사람 저를 놀래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베란다 쪽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소리에 제가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머리가 쭈뼛을 만큼.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제 뒤에서 뭐가 쓱 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제자들이 몹시 놀랬다. 아니 부자가 어째서 천국을 못 들어가냐.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왜냐, 이 부자에 대해서 제자들 마음은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즉 그렇게만 본 거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래도 되나 싶죠. 저 사람은 저래도 되나 싶죠. 우리가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내 속에서 문득문득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도 아니고 딱히 틀린 생각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런 생각할 때 뭘 놓치는 줄 압니까? 내가 그런 생각할 때요 같이 흘러 떠내려가는 게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때요 우리는 뭘 놓치고 있는 건지 나도 몰라요. 내가 받은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다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앉아서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근래 들어서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난 너무 대단해, 난 너무 정말로 잘났어, 난 너무 존귀한 존재야. 저는 하루에 한 번 그 생각을 합니다. 미쳤죠? 그렇죠? 아니 뭐 그렇게 잘난 게 많아가지고. 철없을 때에는요 혼자서 그런 생각하다가 부끄러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 인간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근데요 복음 알고 나서,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자들이요 멋진 아가씨를 옆에 탁 애인으로 딱 끼고 걸어만 가도요 어깨에 힘주고 걸어갑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오려고 집문 앞을 딱 나서는데 웬 아줌마가 강아지 이쁜 거 2마리를, 이거 똑같이 생긴 놈 2마리를요, 그 종자도 모르겠어, 털이 이만큼 북실북실한데 하얘요. 그 2마리가요 어깨에 궁뎅이 바짝 들고 도도하게 걸어가는데, 이 아줌마가 그 뒤에서요 자랑스럽게, 우리 어머니가 그걸 귀여워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아줌마도 괜히 어깨 힘들어가지고 막 같이 걸어가더라고요. 난 본체만 채했는데,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요, 맞아, 사람들이 다 저렇지. 저런 거 가지고 힘없고, 저런 거 가지고 위로 얻고, 저런 거 가지고서 뭔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다 그러지. 저는요 어느 날부턴가 그런 게 내 마음속에서요, 저건 아니다. 그걸 싫어한다가 아닙니다. 싫어하는 거하고 아니라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당연히 귀엽지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개를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귀엽지요. 너무 이쁘게 미용도 시켜가지고 정말 뭐 보고 있으면 그 뭐 개들이 또 얼마나 또 귀엽게 놉니까? 당연히 이쁘고 귀여운데 저것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저것 때문에 뭔가 내가 힘을 얻고, 저것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는다? 정신병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치유책으로 진통제 비슷하게 그런 걸로 잠시 임시로 위로받고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기댑니다. 내 자녀가 성공해야 될 텐데, 내 자녀만이라도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될 것인데, 많은 여자들이 결혼하면요 남편의 성공을 또 막 기댑니다. 또 자신의 성공을 요즘은 또 많이 기댑니다. 그렇게 해서는 막 성공해 보려고. 그러다 보면 또 신앙적으로 뭔가 소홀해지고, 교회하고는 뭔가 또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또 왠지 모르게 또 죄송스럽고, 이런 것들이요 끊임없이 나의 인생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또 사건 터뜨리면 교회에 왔더니, 아니 목사님이 만약에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몹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냐,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충분히 나중되겠죠, 이런 식으로 살면. 그죠? 나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수준이 사실은 똑같은 수준입니다. 낙심하는 거나 놀란 거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때문에 전부 벌어지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부자라고 하면 부자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예수님이 지금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선을 행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럼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 지킬까요? 이거 지켜. 이 부자 청년이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네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제자가, 이 청년이요 따를 것처럼 다 지킬 것처럼 그러더니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그렇겠지, 그렇다, 이쯤 되면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이 지금 탁 나온 겁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죠.
대부분 신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압니까? 사실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전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도 복음 놓치면 종교입니다. 선행사상, 이게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거기에 상 주고 싶지 욕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욕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욕한다니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걸로, 마치 내가 그걸로 공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 그걸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사상 가지고 있으면요, 그 자체가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교인들조차도 이런 사상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가 뭔지 압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예수 믿는 목사님이 왜 저래? 여러분, 진짜 복음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듭니다. 저럴 수도 있지. 인간이 이상해지면 저렇게까지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이렇게요, 마음에 오히려 이해가 되어지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감싸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20여 명의 그 중직자들, 그 사람들 명단 속에 별명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에게 은혜 받은 자, 이렇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보동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바울의 보호자, 바울의 어머니 같은 자, 바울을 섬겨주는 자, 바울을 보호해주고 그의 식주인 역할을 해주고 그를 위하여 함께 일해주는 동력자. 그게요, 당연한 겁니다. 왜요? 아무리 대단한 전도자라도 그도 육신을 가졌고 영적 문제에 묶여 있고 세상 가운데서 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자체를요,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놀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니 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 들어가니까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왔죠. 어째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냐? 바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막 그런 반응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착각을 딱 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이 비유를 드실 때 중요한 세계관이 사실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율법을 주신 줄 압니까?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 법이 있어요. 세상 법.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셨을까요? 세상이 너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거 없으면요, 세상은요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어떤 데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깨어진 창의 그 원리,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깨어진 창, 깨어진 유리창의 원리. 유리창이 하나 깨졌는데 가만 그걸 내버려 두니까 그 옆에 유리창을 또 누가 깨는 거예요. 그걸 가만 내버려 두니까 또 깨요. 나중에는요, 동네 모든 유리창을 다 깨고 범죄율이 급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창 깨진 것을 얼른 보수해서 다 유리창을 깨끗이 해놓으니까 범죄율도 같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세상 자체가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허용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뭘 위해 삽니까? 의식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것조차도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삶을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려고 허용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살지요? 이걸 중심으로 인생을 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거는 임시예요. 이건 세상 유지하려고 잠시, 율법도
하나님이 잠시 복음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유지시켜 놔야 되니까, 그래서 잠시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잠시에다가 내 인생 걸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기준 삼아서 맞다 틀리다를 계속 따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복음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걸 따져야죠, 당연히. 왜요?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니까요. 아니, 당연히 자동차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따지고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버리니까. 제가 길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차들 뭐 속도 막 위반하면 제가 일일이 나가가지고 막 옷 제복 입고 나가서 속도 줄이세요, 줄이세요, 줄이세요. 인생을 평생을 그렇게 살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경찰청에서 공로편 하나 주겠죠. 어쩌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유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인분제족입니다. 잘 먹고 잘 싸고 돼지처럼 인생 살다 가는 거지. 우리의 생은 그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세상을 유지시키려고 이런 것들을 허용하십니까? 실상 세상은 장망성이기 때문에 장차 망할 성읍이라는 거죠. 개인도 망합니다. 시대도 결국은 망합니다. 지구도 결국은 멸망의 시간표가 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결국은 망하도록 멸망을 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세상은 사단의 나라 속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이 나라를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요 완전히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특히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는 현장이에요. 결국은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세상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조금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삼풍백화점 같은 건물을 그냥 두고 거기서 장사하면 되겠냐고요. 아니, 성수대교 이거 막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그걸 알고도 그 위에 차가 계속 지나다니도록 내버려 두면 되겠냐고요. 그런 것들은 단속을 하고 유지보수 어떻게 하든지 해나가면서 결국은 없애버려야죠,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멸망의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뭐부터 주는 겁니까? 구원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은 마치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과거, 내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요, 나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집안, 내 인생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당연하게 딱 떠올라야 제대로 이제 내가 천국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이해한 겁니다. 왜요? 장망성 속에 내 인생이 살았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면요, 계속 나의 과거 속에 있었던 좋았던 것은 옛날이요, 이런 옛날 막 라떼는 이런 생각하고, 또 반대로요, 막 어려운 일 당한 거 있으면요 상처에 묶여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묶여 있고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 내가 여기 살던 내 인생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하여 완전히 결론 내리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이유와 발판으로 싹 바꾸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나의 지금, 나의 현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실제로 누리기 위한 나의 인생의 진짜 미션, 이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나의 사명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가문 이렇게 문제가 왔구나. 그 속에 중요한 내 사명이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나의 미래가 진짜 이제는 참된 소망으로, 내가 참된 감사할 이유로, 어떤 현재에 내가 문제를 당해도 평안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 근거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비밀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한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천국에 나왔으면,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여기서 처절하게 사명 감당하려고 싸워도, 내가 이것 때문에 혹시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영원한 천국, 나에게 참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 능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순교한 이유, 그래서 할 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중심 속에 제대로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비유 속에서 이 품꾼들이 뭐 했다고 나오죠? 원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원망합니다. 모자란 사람들이 원망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망해요. 나는 내 몫을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원망합니다. 교회도요, 뭐 대충 다니는 사람들은요, 시험 안 들어요. 시험 드는 사람들은요, 나름 그래도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뭔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시험 듭니다. 뭐 하나 틀리면 막 울고 이러지. 유목사님 말 따나 뭐 꼴등하는 애들은요, 울지도 않아요. 뭘 틀렸는지 모르는데 뭐 울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품꾼들이요, 어떤 품꾼들이 원망합니까? 아침 이른 아침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포도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처음 약속이 처음부터 뭐였죠? 한 데나리온.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인간이 있어요. 오후 5시에 17시에 들어온 인간이 있습니다. 17시에. 그 11시라는 게 플러스 6을 해줘야 되거든요. 유대인 시기에는. 17시면 오후 5시입니다. 마감 시간이 6시인데 오후 5시에 들어와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딱 받아요. 근데 하필이면 주인도 웃기지. 나중 혼자부터 삭슬 주라. 이렇게 되니까 나중 혼자가 한 데나리온을 탁 받아가니까요.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은요, 이제 기대감이 큰 거죠. 나는 좀 더 받겠거니. 근데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니까 일단 받아놓고 원망이 붙는 겁니다.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때부터 부름받아서 그 모진 세월, 많은 세월들을 이 복음 때문에 나름 수고하고 헌신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자체가요, 딱 그런 거예요. 공로, 수고, 선민사상. 이게요, 너무 골수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그 유대인의 사상들을 지금 완전히 좀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이거 하나로 다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모든 수를 나누면 0으로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뭐지요? 0입니다. 0. 그렇죠? 어떤 수도 무한대로 만드는 수가 있어요. 0은 제외하고. 이게 뭐지요? 이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이 0과 이 무한대라는 이게 절대수예요. 절대수. 이 둘이 만나면 누가 이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간 0으로 나누면요, 어떤 수도 제로가 돼요. 근데 아무리 뭐 0.0000 해가지고 막 1 곱하기 무한대 해버리면 뭐가 되죠? 무한대가 돼버려요. 절대라는 말을 여러분 묵상을 좀 해보세요. 복음은 절대입니다. 절대. 사람이 너무 악하고 너무 이상하고 너무 비상식적이고 너무 막 인간 자체가 말종이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까? 말종입니까? 네? 왜 찝찝합니까? 아니, 반응들이 약간 놀랄라 그러세요 지금? 네? 그게 아닌 척하고 계신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게요. 내 속에서는 거부 반응이 쓱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 악종, 말종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인간. 근데 그 인간이 예수 믿는 순간 어떻다고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아시는 분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으라 했더니 예수 안 믿겠대요. 그럼 그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최고 말종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가장 고귀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인물들. 그런데 이것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욕을 최고로 먹은 게 뭐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 자녀들아. 제자들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을 겁니다. 깜짝깜짝 놀라죠, 당연히. 저는요, 제가 제 인생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실망스러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아니,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그 말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을 누가 와서 죽인 거야.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래가지고 그 죽인 놈이 딱 어느 날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제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보니까 그 인간이 앉아 있거든. 그럴 때 아무리 복음이라도 해서 차마 저 인간 앞에서 내 메시지 못하겠다 이러면 조금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만한 거 가지고, 정말 요만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한테 좀 손해가 된다고,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 받았다고 거기다 대고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저보고 그 말을 하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복음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입니다. 절대. 복음 위에다 뭘 가치를 놓고 따질 수 있는 거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반대로 또 복음인데, 또 복음인데 이런 분이 있어요. 제 아는 목사님 중에. 야, 정말 황당한 상황인데 복음인데 그걸 뭘 따져. 자기한테 한참 이익되도록 만들어 놓고 제가 그걸 가지고 내 거 내놓으라고 막 그랬더니 이 복음인데 이러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황당해 지금. 제가 그 일을 한번 다 하고 나서 저 인간 진짜 이상하다. 근데요, 제가 조금 전에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그 말 딱 듣고 제가요, 그 다음으로는 그 목사님 제가 좋아하기로 했어요. 그래, 맞아. 아무리 황당해도 이 목사님은 그래도 복음을 위에다 놓고 복음인데 뭘 따져. 훨씬 낫잖아요. 차라리 이 목사님이 훨씬 낫다. 여러분, 오직 복음입니다. 진짜 상식도 무시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은 절대입니다. 세상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시로 준 거, 그거는 임시예요. 세상 망할 때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걸 약속하셨어요. 이 복음에 우리의 믿음만 더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놀라느라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낙심해가지고 원망하느라고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이제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유부터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부터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심령이 상했는데 당장 그게 돌아서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틀린 걸 알고 이제는 제대로 말씀 붙잡고 정말로 나의 생각부터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째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복음 듣고 살았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았어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복음 못 잡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인생 자체가요, 복음 놓친 채 결국은 놀라거나 원망하거나, 세월 자체를 종교 생활하다가 허송세월하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조금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대단하다, 조금 안 되는 거 보면 또 낙심하고, 그런 식으로 인생이 그냥 사는 거죠.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오래 다녔는데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다녔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잡았다, 오직 복음을 잡으면 그 순간부터 진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고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 이 체질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이게 갱신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11시에 들어왔던, 새벽 이른 시간에 들어왔던 주신 축복 자체가 완전한 축복이에요. 뭐 거기서 더 줄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삭은 완전한 삭입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축복, 그 축복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 응답부터 옵니다. 영적 서밋.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누구에게 주신 줄 압니까? 영적 서밋에게 줍니다. 세상은 어차피 임시로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투자 안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월세 살고 있는 주제에 여기 화장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 리모델링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제 예전에 총신 다닐 때 그 성남에서 학교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 상가 건물 2층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그 뭐 좀 보수를 하고 좀 뭐 시설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모든 대답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미안하다. 여기는 잠시 임시로 빌려서 있는 곳이라 여기다가는 투자할 수 없다. 이 덕평에다가 이제 신학교를 지금 막 짓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해를 해달라. 한 학기만 견뎌달라. 쌩으로 고생했죠.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지요? 여기는 진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임시로 있는 것에 왜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진짜 응답은 누가에게 하느냐? 진짜 복음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짜 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미션을 진짜 가진 사람, 이 사람에게 진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 속에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증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포럼할 때 인생 포럼이라고 하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인데 조금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마음에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그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요셉은 자기의 족보를 알았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족보가 요셉과 똑같은데, 육신적으로도 똑같고 영적으로도 똑같은데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초대교회 제자들과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역사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도 미션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오늘 또 주의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각인뿔이 체질된 것들을 알게 하시고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이 말씀이 찔러 쪼개 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주간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충분하고 넉넉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요셉의 인생 여정처럼 우리의 생에도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올 수 있으나 요셉이 넉넉히 승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생애에 정말로 중요한 이유 있는 메시지, 중요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정확히 알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분명한 하나님 영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의 이유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강단해 주신 말씀 속에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과 그 능력 가지고 되지 않음을 알기에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의 그 오는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만변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릉 지역의 2300 제자 23만 영혼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은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밖에 없는,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의 형들이 나중될 수밖에 없었고 요셉이 결국은 먼저 되어져서 시대를 살리는 증인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 생애가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